지난 월요일 날에 제가 북한 구원을 위해서 강화도에 가서 함경 국도를 바라보면서 북한의 구원을 위해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제 다음 날에 아침에 이제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좀 마치고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뭐 일이 좀 이렇게 좀 지연되면서 집으로 다시 와가지고 제가 점심을 먹고 또 뭐 챙길 게 있어서 챙기고 제가 일이 있어서 또 오후에 다른 데 일을 좀 보고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또 일이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교회를 가기에는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가고 집으로 갈까 하다가 자네한테 영화나 보러 가자 해가지고 극장을 갔습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볼 게 없더라고요. 별로 볼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다시 오기는 좀 뭐해서 그 지하철역 앞에 떡볶이하고 따뜻한 오뎅을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는 오뎅이나 먹고 가자 해서 거기를 좀 이제 걸어가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잠깐 걸어가는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켓을 이렇게 좀 추스리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입고 있던 자켓을 이렇게 얼핏 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켓을 보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4년 전에 2019년에 11월 달에 그 이제 한국을 이제 처음 나와서 한국 사역을 이제 시작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올 때 김정민 목사님이 한국 엄청 춥다고 따뜻한 자켓 꼭 갖고 오라고 해서 자켓이 없어서 따뜻한 자켓을 사가지고 한국에 그때 이제 처음 갖고 나와서 입었었던 그 자켓을 그날 제가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자켓을 이렇게 보는 순간 그때가 생각난 거예요. 4년 전에 한국에 나와서 사역을 처음 했을 그때가 이제 그 옷을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때도 11월 달 초였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한국에 사역하러 나왔었던 그 날짜와 우리가 기도에 갔었던 그 날짜가 뭔가 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예전에 그 사진이랑 이제 그 기록들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 광고했었던 일정표가 있더라고요. 일정표를 딱 봤더니 11월 6일 수요일부터 11월 9일 토요일까지 3박 4일 한국의 회복을 위한 기도순례 해서 3박 4일간 이제 진행됐었던 그 일정표가 딱 11월 6일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북한 기도했던 게 11월 6일이었거든요. 딱 이제 만 4년 한국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11월 6일 2019년 11월 6일이었는데 4년 후에 정확히 4년 후 2023년 11월 6일에 이제 강화도에서 기도를 했었던 거죠. 그때 이제 4년 전에 부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부산에 무슨 교회죠? 그 초량교회,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한국의 회복을 위한 기도 시작해서 포항으로, 그다음에 태백 삼수령으로, 춘천으로, 그다음에 연천, DMZ, 그리고 서울의 국회 헌정기념관,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일산의 호수공원. 왜 또 호수공원에 갔냐 하시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호수공원이 이스라엘과 상징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일산의 호수공원으로 해서 3박 4일간의 한국과 북한과 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사역을 이렇게 끝마쳤었습니다. 4년 전에 11월 6일은 저 대한민국 부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4년 후에는 강화도에서 어떻게 보면 북단으로 올라간 거죠. 북한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제가 막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4년 전의 기억들 막 새롭게 좀 생각도 나면서 사진도 좀 찾아보면서 옛날을 생각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좀 가졌습니다. 제가 원래 그 성향상 한번 지나가면 끝이고 되돌아보지 않는 스타일이고 뭐 사진도 잘 안 찍지만 찍어도 옛날 거 찾아보면서 돌려보고 뭐 과거를 회상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지나가면 끝이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다시 옛날을 회상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날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주님이 좀 주셨던 마음 같아요. 그러면서 그 지난 4년의 첫 시작과 그리고 지나온 과정들 이렇게 쭉 보고 그리고 그 같은 날 강화도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걸어왔던 그 길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 오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생각에 잠기게 됐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4년 전에 했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4년 후에 여전히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전히 같은 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 확인이 된 거죠. 그게 그 무엇보다 저한테는 너무 큰 감동이었고 그리고 감사였고 그리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년 전에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4년 전 오늘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젊은 청년의 시절들 말고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년 전의 시간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4년 전과 지금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 비교해 보십시오. 동일합니까? 아니면 달라졌습니까? 동일한 것이 맞냐? 아니면 달라져야 하느냐? 뭐 이런 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4년 전에 그 기도의 제목은 정확하게는 4년 전이 아니라 한국에 나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좀 더 크게는 미국에서 사역했던 5년간의 목회 시간까지 합하면
9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4년 전 11월 6일 날에 저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저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주의 길이 예비하는 것을 위해 나팔이 되어 외쳤고, 또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방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란과 중국과 또 북한의 지하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북한이 또 회복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사명,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에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깨닫고 그 비전을 회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또 알게 해주셔서 한국의 교회를 위해 또 기도하며 결국에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4년 전에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위해 기도한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4년 후 지금도 저의 기도의 제목은 똑같습니다. 이와 동문입니다. 4년 전에 기도했었던 것들을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주님께 감사였습니다. 물론 이게 성취되면 제가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그 성취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큰 감동이었었던 것. 4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결국 짧은 시간은 아닌데 그 4년 동안 다른 거를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리고 기도해야 될 내용도 사실은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브라이언 밤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이제 하실 때 여러 그 현장에서 만나시는 이제 원로 목사님들과 또 선배 목사님들이 브라이언 밤 목사님에게 그분들의 어떤 선배로서의 진심으로 해주는 충고, 아니면 권면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분이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만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를 오래 하신 또 집회를 많이 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오직 예수는 좋기는 한데 이거 가지고서 부흥사로서는 이 타이틀이 너무 약하다, 너무 클래식하다, 오직 예수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거, 시대에 좀 맞는 거, 참신한 거. 오늘날이 뭐 정말 뭐 5차원 시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직 예수 너무 좋게 얘기해서 클래식한 거지, 너무 이제 구닥다리 이런 거라는 거죠. 그걸로는 안 된다. 새로운 거를 바꿔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오직 예수면 충분합니다 하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집회 때마다 오직 예수만을 전하셨어요. 지금도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안 게 이제 2002년이었으니까 제가 확인한 거로는 제가 처음 그분을 뵙고 집회에 갔을 때 전한 게 오직 예수였거든요. 그리고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오직 예수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맞는 얘기인데 뭔가 목사님들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만을 얘기하는 조금 이상했어요. 근데 20년을 넘는 세월은 여전히 오직 예수만 전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목사들이 예수를 다 전하죠. 목사가 예수를 못 전하면 사입이죠.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수만 전하는 목사는 흔치 않습니다. 예수는 누구나 전할 수 있죠. 얼마나 전할 수 있느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가 문제죠. 지식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예수를 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오래는 못 갑니다. 한두 번 할 수 있고 1, 2년 할 수는 있겠지만 10년, 20년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외에 다른 걸 전합니다. 왜 그분은 예수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가까이에서 늘 그분을 봤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발견한 거죠. 그분은 예수를 말하기 전에 오직 예수의 삶을 그냥 살고 계신 분이에요. 오직 예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바닥이 납니다.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지식은 영원하지 않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오직 예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얘기하는데 늘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더 좀 그 나라를 기도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한국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나라가 위기였을 때 태극기를 들고 막 이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몇 년 그렇게 갔죠. 3년 정도는 그렇게 막 태극기 집회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지나가더라. 그렇죠? 그랬더니 뭐 또 동성애라는 이슈가 있어서 막 한때 뜨겁게 막 동성애 피켓 들면서 기도하고 집회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코로나가 생기고 백신 반대 해가지고 또 막 기도하고 집회하고. 근데 그것도 결국에 지나가더라. 그렇죠? 그리고 났더니 뭐 이제 또 전도도 하고 또 이것저것 WCC도 반대했다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지나고 보면 뭐 필요했던 거죠. 근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다른 이슈, 이 이슈에서 또 다른 걸로 계속해서 바꿔갑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과 바라보는 것들 그리고 말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시즌에 따라 그리고 유행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질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표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표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 길을 갔다가 다음날 일어나 보니 저 길이 더 좋더라. 다음날 일어났더니 저쪽 길이 더 올바른 길이더라. 며칠이 지나면 새로운 길을 찾았더라 하면서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보면 많은 것을 했지만 어디서부터 출발하여 어디를 가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지나보면 본인도 혼란할 정도로 그 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향방 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변화되어야, 바뀌어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것은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를 더 알아가게 되면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한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게 사람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저는 이거를 죄의 속성이라고 봅니다. 뭔가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그리고 자꾸 새로운 길을 가지 않으면 뭔가 도태되어지는 것 같아. 뒤처져지는 것 같아. 뭔가 잘 모르는 구식인 것처럼, 너무나 클래식한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은 변화를 주고 바꾸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 때 제가 이제 뭐를 해야 될지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나팔을 불어라. 두 번째는 알곡을 곳간에 들여라. 나팔을 부는 걸 명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알곡을 곳간에 들이는 거는 사실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곳간에 들이는 추수하는 게 아닌가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제 한국에 와서 어느 날 비로소 어느 날 그냥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이렇게 전해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사실은 이 알곡 사역, 추수에 곳간에 들이는 이 알곡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알곡을 곳간에 들이는 게 영혼의 추수지. 영혼의 추수를 위해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추수의 사역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간다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믿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열방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 열방의 교회들의 사명을 위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의 지하교회들을 징검다리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목에 준비시키셨고 마지막 복음의 첫 주자인 바로 대한민국이 깨어나 이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시작을 행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흐름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들을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알곡이 되는 길이고, 알곡이 되어 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이루는 일이며, 또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온 길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전해왔던 메시지들을 돌아볼 때, 단 한 번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지나온 설교들을 무엇을 들어보셔도 이 주제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 더 처치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은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저것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4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일들을 지금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수준에 맞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길만 올 수 있었던 동력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찾아낸 답은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제게 부어주신 거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들어낸 것이며 제가 찾아낸 것이며 제가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제가 지식적으로 채워지는 만큼 시간이 변하게 되면, 세월이 흐르게 되면 반드시 바뀝니다. 근데 이게 저희 지식으로 온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심장에 부어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은 것을 전하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교회들이 이제 새로운 표를 만들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표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슬로건 뭐죠?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년에 우리 교회 표, 우리 교회 슬로건은 여전히 서울에서 예루살렘입니다. 내후년에도 그럴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그렇게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더처치가 4년이라는 시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1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역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교회로 시작한 거는 2020년 1월 첫째 주부터 해서 우리 더처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만 4년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4년 동안 우리 더처치가 걸어온 길이 그닥 뭐 대단한 길은 아니고, 그리고 엄청나게 뭐 멀리 온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정말로 그 길이 지그재그가 아니라 직선으로 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왔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앞으로도 우리의 표대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향해 변함없이 우리는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이 길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제게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제 안에 심장에 저를 뛰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저도 지난 4년 동안 변함없이 이 하나의 주제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같은 것을 전하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케 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더처치에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이 길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의 폿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단 하나만이라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단 하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단 하나의 일을 우리가 마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면서 14절에 이야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잡으려고 쫓아갔던 이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생명은요, 표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표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표대를 세우고 달려갈 수 없는 겁니다. 표대는 단 하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달려갈 때 결국 그 표대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더처치에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한 길만을 향하여 갈 때 비로소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한 길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후에도 그 전에 4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앞으로의 4년의 시간, 4년 후에 여러분이 되돌아볼 때 이제 여러분의 표대는 변하지 않으시고 돌아봤을 때 내가 온 길이 이곳 저곳이 아닌 외길 하나의 길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직 한 길로만 함께 연합하여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이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저에게 부어주셨던 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저를 통하여 우리 모든 더처치의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하나의 돛대를 함께 바라보며 전심으로 오직 이 한 길로만, 다른 교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바라보든 우리는 우리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래야 4년 후에도 우리가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4년의 시간을 멈춰서고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더처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있기에 지나온 것들은 뒤로 하고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향방 없이 가는 자들이 아니라 표대를 세우고 오직 한 길, 오직 외길로 전심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더처치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사랑하는 우리 더처치의 모든 성도님들 심장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같은 것을 보며 같은 것을 말하며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같은 걸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